자, 오늘은 가정아 살아나라, 특별히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아 살아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들아 살아나라.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의미인지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보니까 또 이 청년들 자녀된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기 말하는 자녀들은 우리 내 몸으로 낳은 자녀뿐 아니라 우리 이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인가? 그 자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흔히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금이 제일 귀하니까 금을 붙여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상급으로 축복으로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주신 내 자녀가 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꽂혀 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며 든든한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고 복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해 제가 어떻게 화살을 얘기하다가 이제 화살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 구했는데요. 이 화살에게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살촉과 몸통과 이 깃입니다. 깃. 화살촉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이 돼야 되고, 화살촉이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몸통이 지탱을 해주며 날아가는데 이 바람을 잡아주는 것이 깃이거든요. 이 깃은 모든 화살 보면 깃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인가 이게 뭔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화살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날아가서 박히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뭘 심어줘야 될까? 이 새 날개의 깃을 생각해 보면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많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야지 축복이 되고, 그 화살이 많아서 복된 자녀가 아니라 그 화살이 복되게 날아가는 화살이 될 때 그 화살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화살이 되어야 할까요? 화살이 어떤 화살보다 멀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할까? 화살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제대로 관역을 맞출 줄 아는 화살이어야 하고, 다른 화살보다 빨리 날아간다에 그게 중요한 것인가? 화살은 누가 뭐라 해도 관역에 제대로 맞춰줘야지 중요한 것처럼, 그렇다면 화살의 가장 중요한 목표 관역, 우리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화살로 맞춰야 될 관역, 그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살인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공동체를 세워갈 뿐 아니라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는 제게 제일 큰 짐인 것처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기도 하면서 두려운 부러심 중에 하나가 부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의 영혼을, 마음을,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오늘 헌화식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는 우리가 맡아서 양육하겠다고, 그래서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믿음만 심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와 부모의 기도가 저는 호흡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른다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기른다는 이 단어를 세 개의 다른 단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른다 이 말을 사육한다, 교육한다, 양육한다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육하십니까? 교육하십니까? 양육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오늘 설교 듣고 나면은 나는 우리 자녀를 사육했구나 싶을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사육을 당하셨습니까? 교육을 받았습니까? 양육을 받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많이 걸렸습니다.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을 안 믿으셨으니까. 영성은 우리 부모님만큼 저를 사랑했던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 편에서는 사육당한 거예요. 왜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한 제게 이 말씀 앞에서 걸려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헉헉대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세대들은 당연히 태어났으니 유교 전통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고, 그리고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 그냥 내가 예매아비가 뼈 빠지게 일하니 니들은 공부해야 돼, 이렇게 사육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육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육과 교육과 양육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육은 동물적인 필요 충족시키는 데 의미입니다. 주로 동물, 생물에 대한 기름, 양육을 의미하는데, 인간에게 쓰일 경우 부정적으로 나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육입니다. 아이를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육하듯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돈 주고 엄마 아빠가 마음껏 후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이런 사육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자유로울 분 있으세요? 두 번째요,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식과 인격과 정신 형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 도덕, 행동을 가르쳐 사람을 바르고 유능하게 자라도록 학교에 있었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교회에서 인격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의도적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부모들이 이것을 원하겠죠. 우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양육이어야 됩니다. 양육은 무엇일까요? 생존뿐 아니라 인성과 함께 정서적인 부분뿐 아니라 신앙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몸과 마음을 함께 자라게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봄이 포함된 영성과 인성과 진성이 겸비된 총체적인 교육을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교육하고 계십니까? 사육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았습니까? 교육받았습니까? 사육당하셨습니까? 좋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자녀를 노엽게 했지요? 율법이고 대리만족이고 부모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 억압입니다.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녀들로 기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격과 삶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넣어주는 이런 양육이 우리 부모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델이 누구일까요? 제가 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돌 예배나 아니면 100일 예배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모델을 예수님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기도, 이건 육체적인 거죠. 기도, 지혜도, 명철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 이런 양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성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많지만 한 사람은 오늘 모세를 들어서 모세는 어떻게 그는 지성과 인성과 영성으로 양육되어져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먼저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중심만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모세의 지성입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학문과 전략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입적되어져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그 애굽에서의 수학, 언어, 정치, 행정, 군사, 고등교육을 받으며 지성을 길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출애굽 공동체를 지도했을 뿐 아니라 율법을 기록할 수 있었던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성을 봅시다. 부모 요괴백과 아므나브로부터 신앙적 기초와 정체성 교육, 물론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 요괴베스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를 언제 일전에 한번 원어로 풀어낼 때 이런 얘기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문화는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0절 말씀 안에 보면은 제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그 아이 어머니가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들을 바로의 딸에 데려가니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히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 갈상자 하나 떠내려오니 여러분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는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 했다. 근데 아이가 울잖아요.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바로의 궁에서 지성과 함께 어머니로부터 인성훈련, 정체성,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시기에 어머니는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신앙, 도덕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동포를 위해 싸우게 된 원동력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체성, 신앙관, 히브리인의 이런 인성과 함께 그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모세의 영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련과 계시. 여러분, 광야에서 장인 예드로의 양을 치면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광야의 모든 삶이 출애굽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지나가며 방향이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하나 두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길도 집도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었지만 모세는 아마 그때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이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언제 말입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그는 40세부터 80세까지 그곳에서 인성훈련을 받았던 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의 한평생의 삶 속에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때 모습을 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라. 자, 이 말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과 같이 이 얘기입니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지요? 저도 인간적인 대화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뭔가 함께 나눌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큰 틀로 5월 가정아 살아나라. 한번 따라해봐. 다 같이 시작. 가정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런 가정아 살아나라는 대주제를 주시고 첫 주는 자녀들아 살아나라. 자녀들아 살아나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그러면 이것이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미안해요. 어제 표현할게요. 어제 설교를 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설교 첫 번째는 부모가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도로, 세 번째는 보여주는 삶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AI한테 집어넣고 평가를 받았어요. AI가 만점을 줬어요. 만점 맞을 때가 별로 없어요.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인데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한테 보내놓고 이렇게 이거 만점 맞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일 새벽에 하나님 다른 말씀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이 준비했던 자료들을 모은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가 대화함과 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 밥 먹으러 뭐 갈까?
뭘 먹으러 갈까?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때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밥 먹으러 뭐 갈까? 어디 갈까 하다가 날도 우중충하고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다가 대화하다가 바뀌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대면하여 대화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반석을 철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가 언제는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 속에서요, 인성, 지성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그 지성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고 공동체를 괴롭힐 수 있고요. 그는 인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영성이 없다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이 얘기는 모세는 항상 사람들 200만이 돌을 들어 치료해도 그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 나 돌 던져가지고 나를 죽이려 해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영혼을 살려내라고. 이게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며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요, 이후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깊은 영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했고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율법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영성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교육의 총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 교육에도 지성, 인성, 영성을 균형 있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며칠 전에 제가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막 전화를 받자마자 울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아픈 거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는 이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 친구가 이 힘들고 아픈 것을 부모님께 얘기할까? 만약에 부모에게 이 자녀가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런 대화 해보셨는지요? 여러분은 우리 초등학생들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다 컸어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우리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자료들 적지권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학교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힘드니까 하는 말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터놓지 못하면은 어느 날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혹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자녀의 그 얘기를 듣고 몇 마디로 끝나버렸다면 당신은 부모로서 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잘 경영하라고 맡겨주신 이 기업이 힘들어서 아파서 지금 고통하고 있으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이 기업이 하나님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 때문에 걸려서 울었는지도 몰라요. 제 자신이 솔직하게 그랬거든요. 내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또 아내가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니까 내가 걸려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뭐 여러분이 한번 듣는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반복되이 계속 제가 앞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든 5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자녀들을 향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5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어야 할 것은 복음 중심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야. 자, 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는데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억압적인 통제만 하고 복음의 사랑 없이 다룰 때 자녀는 노여움을 타고 반항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긍휼이 부모들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돼. 선생님이 뺨을 때려도, 아니 친구들이 나를 욕해도 우리 엄마만큼은, 우리 아빠만큼은 일단 끌어안고 보는 거죠. 아들 괜찮아, 딸 괜찮아,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실패 많고 어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어디 세상에 어느 곳에 마음 둘 곳이 없어도 부모님 품에 안기면 제일 편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품에 안기면 제일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너 왜 그랬니? 꾸지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멀리 가서 허랑방 타고 다 써버리고 돼지치는 전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며 입을 맞추고 이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목욕시켜라, 비단 옷 입혀라, 신발 씻기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여기는 어떤 것들로도 율법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도 마찬가지, 시콜콜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부모가 돼줘야 되는데, 복음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뭐 공부를 했는지 안 하는지 오더니만은 자기는 미국으로 시집 간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목사의 딸로 살면서 참 힘들었나 봅니다. 규제받는 게 너무 많죠.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잘못해도 얘가 잘못됐고, 학교 가도 너는 목사 딸이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뭐 화장을 안 해도 머리를 질끈 묶어도 우리 딸이 예쁘잖아요. 엉덩이가 크잖아요. 뭐 크니까 누가 크다고 그러냐, 허벅지가 굵다고 그러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니 너무 좋은 거거든. 그럼 이 맛을 알았어.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지 애비 얼굴만 보면 순간에 얼굴 보니 마마 이러니까 이게 서툴었어요. 두 딸이 저한테 흉내냅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모습이었더라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살았더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할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온 세상 정보를 엄청 습득할 뿐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다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거짓된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유혹. 이 시대는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 보고 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녀에게 줘야 할 것은 실패를 견디는 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크게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요. 나 혼자만 읽으니까 엄청 나 혼자만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조금 그래. 크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녀들은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를 겪게 되면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친구에 배신당할 수도 있고 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은, 특별히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애기들이 성장하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가면은 쿠션을 바닥에 이만큼 쿠션, 어린이집, 저희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또 홍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하면 쿠션, 손가락 낄까봐 뭐부터 시작해서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아무데나 가다 들어받고 막 넘어지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 뒹굴면은 이게 짐승처럼 되는 거죠. 세상에 가면 부딪히면 터집니다. 뒹굴면은 짐승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 품 안에서 넘어지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집 안에서부터 넘어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세상에 가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졌으면 뒹굴 것이 아니라, 엄마를 부를 것이 아니라 손을 짚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뒹굴고 울고 뒤집어 있으면 부모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이렇게 줬으니 여러분이 자녀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줄도 모르고 넘어졌다가 일어날 줄도 모르고, 진짜 사랑은 자녀가 넘어질 때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너 왜 그러냐? 네, 심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너 왜 그러나 뒤에 막 욕을 촤라락 나옵니다. 그 자녀는 그것으로 엄청 상처를 받고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일어날 줄을 몰라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엄마가 아버지가 깔아줄게, 그것도 있을 때나 깔아줄 수 있죠. 늘 여러분에게 건강이, 여러분에게 젊음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 여러분이 못 깔아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놓고도 깔아줄게 할 겁니까? 잠자는 데 가서 이부자리 깔아줄 것이고 밥할 때 가서 라면 삶아줄 것이고 할 겁니까? 진짜 사랑은 넘어질 때도 가르쳐줘야 되고, 일어날 때도 넘어진 자리에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시켜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닐까요? 너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엄마가, 아버지가 길을 깔아준다. 그것도 복이라고 몇 푼 재산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애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참 나쁜 겁니다. 예.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네 번째는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공동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무르면서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요, 영아부 때부터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나가고 외부에 나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 받은 내 모교가 있어, 모교회가 있어. 자, 보세요. 앞전에 부활주일 유영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모교를 얘기했지만 그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장로님이 이 학생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가르친 것이 직업 10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는 목회하면 좀 섭섭할 때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모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딱 청년이 되고 가고 난 다음에는 아는 척을 안 해. 모교가 없어, 모교회가 없어.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을 했든지 정치를 했든지 목회를 하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나는 모교회에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모교회가 있는지요? 이건 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는 삶, 서로 돌보는 교회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여러분 막 뒤죽박죽 하니까 어떤 때는 막 우리 목사님 하다가 어떨 때는 목사놈 그러다가 막 기분 좋으면 우리 교회 하다가 그놈의 교회 하면은요, 이 자녀들이 가치관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그놈의 교회, 그놈의 목사,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들 속에 가치관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환경이 좋아, 내 마음의 삶에 유토피아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이런 환경 속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 아버지 집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일에도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도 가정 공동체, 직장으로 가면 직장 공동체, 학교 가면 학교 공동체, 군에 가면 공동체,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요,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받지요. 이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늘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랐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내 집이에요. 여기는 내가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장례가 일주일에 한 2번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최근에 어느 분 한 분 장례가 났는데 저 멀리서 그 교회 안에 계시는 한 그룹, 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장로님의 가족이 그러면 장로님들이 쫙 하시고 다음 못 가도 절반만 가도
35명, 아니 40여 명이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 10분의 1만 가도요 60명, 70명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된 공동체로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에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려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의식, 공동체 삶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5번째는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의 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요? 삶의 현장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이마에, 옷깃에, 이마에, 문설주에, 이는요 자녀가 함께 동행하면서 삶으로, 입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 말보다 우리 삶이 설교인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매일 분노한다면 자녀들은 그 입의 말보다는 부모가 사는 삶을 보고 배워갈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완벽한 퍼펙트한 환경, 성공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학교 보내서 그러면 지성, 교회 보내니 그러면 영성, 그리고 뭐 집에서 잘 먹여주니 인성, 이렇게 대충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언어로 보면은요, 한번 따라 해볼까? 히브리어로 샤난. 이 샤난은요, 갈다, 날카롭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 피부를 찌르듯이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마에도 옷깃에도 문설주에도 발라서 내 삶으로 잘 갈아서 그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이 잘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5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중심의 사랑,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 실패를 견디는 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 자, 이 5가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안 외워졌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녀들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삶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그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본이 된 것처럼 그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살려냅시다. 우리 주먹 한번 지어봐요. 자녀들아 살아나라. 3번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면,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의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